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많이 수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매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이 율법적인 의무였기 때문에 유대 땅에 살든 사마리아에 살든 갈릴리에 살든 데가볼리에 살든 베레아에 살든 두로에 살든 어디 살든지 간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명절이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명절이 아니고 유월절, 초막절 또 이런 명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식일마다 자기 사는 동네에 세워진 회당을 갔어요. 지금도 우리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듯이 유대인들이 모인 마을에는 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 안식일날 가면 랍비가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 나사렛의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 주로 랍비가 말씀을 읽고, 그죠? 예수님은 그냥 듣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 랍비는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나사렛 회당에 가시니까 랍비가 예수님한테 이사야 말씀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신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그날 온 스페셜 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랍비가 성경을 읽지 않고 이제 스페셜 게스트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의 61장의 1, 2절 부분을 펼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딱 건네주고 앉으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너희 앞에 성취되었느니라.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썼네 안 썼네 이런 걸로 논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이 글이 응하였다라고 인정하시는데 왜 이사야서가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까?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며칠 후, 몇 달 후의 일도 예언하지만 몇 년 후, 몇십 년 후, 심지어는 몇백 년, 몇천 년 후까지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희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이라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7번째 날을 쉬라는 거예요. 매주 7번째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쉬어라. 그래서 그날은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고 또 땅도 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7번째 해를 쉬라는 거죠.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지킨다면 내가 6일째 날은 갑절의 수확을 주고 6년째 해에는 갑절의 수확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지키라는 거죠. 예?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지켜라. 예.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6번째 날에 만나의 2배를 거두는데 원래 만나는 유효기간이 하루인데 6번째 날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에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죠. 40년 내내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신 거죠. 그리고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 해에는 갑절의 수확을 거두는데 그 다음에 일 안 해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갑절뿐 아니라 100배 수확도 허락하십니다. 수확을 얼만큼 주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맘만 먹으면 엄청나게 주기도 하고 아예 안 주시기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상식적인 수확의 100배나 수확이 거두어졌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안 보이던 그 물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그 물이 찢어지게 올라오냐고요. 우리 아까 노래한 것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얼만큼 거두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나한테 조금 넉넉히 주시지 하나님 저한테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게 나에게 딱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제일 적당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저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도 적당한 거예요? 그것도 적당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 빅픽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빅픽처를 보셔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빅픽처를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겐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나면 몇 년이에요? 49년. 7년이 7번 지나면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죠. 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리. 그래서 이 희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왼쪽은 지중해가 경계선이고 오른쪽은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선이고 아래쪽은 나일 강이 경계선이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줬어요. 12지파도 다 그 인원이 다르거든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에브라임 지파 많고 그리고 뭐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런 데는 좀 적어요. 그래서 숫자에 맞게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또 가족별로 땅을 다 숫자에 맞게 분배를 해줘요. 아들이 없는 집은 슬로브앗의 딸들만 있는 그런 집안은 딸들에게도 아들처럼 분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땅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파산해요. 어떤 사람은 흉년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땅을 팔아버리고 먼 땅으로 이주해요. 나오미가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땅만 사라진 게 아니라 몸까지 팔려요. 그래서 남의 밑에 종으로 팔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균등하게 기업을 받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산한 사람이 있고 부유해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50년째 희년이 오면 이 땅들이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토지법이에요. 놀랍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00평씩 땅을 준 거예요. 4인 가족마다 10,000평씩 땅을 줬는데 50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20만 평을 소유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100만 평을 소유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10,000평에서 조금씩 팔아먹기 시작해갖고 200평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땅이 한 평도 없는 그런 사람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희년 5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임대료도 하락해요.
그리고 종으로 팔린 사람 몸값이 하락해요. 이제 3년만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될 사람인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값도 하락하고 몸값도 하락하고 부동산이 오를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을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50년 되면 원주인한테 다 돌아가는데 누가 그 땅을 살려고 투기를 하고 뭐 비싼 돈을 지불하고 막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 주빌리라는 것은 자유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날이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의 날이 되는 그 날이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그 날이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희년을 빗대어 예언을 한 거죠. 언젠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오셔서 이 진정한 희년을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때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날이 될 것이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는 날이 될 것이니라. 이제 그 예언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원래 희년은 종된 자, 가난한 자가 기업을 되찾는 날인데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은 영혼의 자유함, 죄에 매인 영혼들이 그 죄에서 놓여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육체도 완전히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희년을 주님이 선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누구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죄값이 청산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굴레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벗겨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얽매이지 않고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바로 이 자유이고 해방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성취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 순간 죄의 굴레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은 단회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는 것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을 받고도 죄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 제 인생을 봐도 그거를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을 받은 게 대학생 때인데 성령을 받아도 한동안 그 죄의 유혹을 제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범하는 죄가 줄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둘씩 죄를 이기면서 성장하는데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죄를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래서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실수로 죄 짓고 내가 부지 중에 무심결에 짓는 죄가 많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죄를 적게 짓고 살잖아요.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자유예요. 그런데 아직 희년이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닌 것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낡은 옷, 이 육체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릴 때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체도 자유를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육체 속에 쌓여 있으나 나팔소리 나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 51절에서 5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응한 것이고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고 그때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례식도 치렀지만 하나님 자녀도 죽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유하고 죄에서 벗어났지만 육체는 아직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병들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느냐? 주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 울릴 때.
아까 오늘 찬양이 말씀하고 잘 맞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소리 날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육체가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희년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 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것도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합을 이루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먼저 소천하신 분들은 지금 낙원에서 아직 육신을 입지 않고 계셔요. 지금 거기 계신 영혼들이나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나팔 소리 울리는 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희년이 성취되는 날이고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구원을 받는 날이고 죽음이 완전히 극복되는 날이고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날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얻을 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바로 이때 땅의 재분배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땅의 재분배. 그 희년이 오면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듯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재분배하실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만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재분배받게 돼요. 근데 그때는 똑같은 평수를 재분배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이 분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라고 땅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건물 하나 없고 땅 한 평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희년 6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네? 희년 6개월 남은 사람들이 땅 없다고 낙심하겠냐고요.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잃었던 땅 다 찾는 그날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리자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신 후에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지나면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고 땅을 재분배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접수하신 후에 주님의 주권을 따라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맨날 주식 시세 보고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하고
무슨 뭐 하고 박 터지게 막 머리 써서 벌어들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각자의 생업에 충실한 건 당연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살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에 충실하되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마세요. 수입이 적을지라도 정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거든 열심히 행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일한 대로 우리에게 다 분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바라고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온통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말씀처럼 희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